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쌓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마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은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굴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단 한 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굴의 기도를 가지고 또 이 기도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부분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필요한 양식이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얼마의 양식을 말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의 중심은 사람들의 어떤 기준,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다음 절 구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구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대가 가나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과 부가 아니라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떨어져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베풀고 많이 선교의 일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해지려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믿음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복을 많이 주는 사람이다, 그 표식이 바로 이제 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부해지고 막힌 길이 열리고 아픈 몸이 낫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제가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저주와 같사오니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생 믿음으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이지요. 부해지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그때도 그렇고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헛된 것을 쫓고 부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가난하여 부해지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아굴의 기도는 가난과 부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지요. 바울도 동일한 이제 기도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무나 통일한 기도이지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 비결을 배웠다. 이제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가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해도 부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